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다 이루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세계 위대한 전쟁의 영웅 나폴레옹 황제도 모기에게 물려 죽었고, 또 몇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죽었습니까?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다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26절에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헛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 뜻을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 구하면 그걸 알 텐데, 성령께 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원하는 것, 자기 뜻대로만 이루어달라고 매일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무지하고 장님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도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헛된 기도이고 혹 응답이 되었다 해도 주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목사님 잘 섬기고 그러면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너무나도 지금 일반 종교처럼 하락돼 버렸습니다. 일반 종교에서 하는 기도 내용과 기독교 기도 내용과 일반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기독교에서 교육과 별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교를 가나 교회를 가나 천주교를 가나 똑같네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완전히 다른데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죠. 예수님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 뜻을 따라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흘러내보내야 되는데 복음을 흘러내보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그걸 흘러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가장 너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흘러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 구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또 노력해보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신다는 걸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여겨주시는 은혜를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 착한 일 안 했잖아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자기도 알고 자기 가까이 사는 사람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에게 가려져서 착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또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오늘 그 필리핀에 이성 교사님 오셔서 설교 난예배 때 하셨는데 들으라 그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이, 그리고 그 아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따라올 수도 있고 때로는 더딜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모르는 우리에게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알려주실 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온전히 기도가 응답됩니다. 나의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참으로 고맙네, 참으로 감사하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할수록, 은혜가 깊어질수록, 성령이 역사할수록 뭘 알게 되냐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어떤 죄든 죄가 아니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미래도 불안하고 염려할 것도 없죠. 지나간 과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그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이는 것만 사랑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더 이상 원망도 하지 말고요, 억울해하지도 말고요, 불안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요, 그저 지금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죠. 죄를 지었다고요? 그것 또한 나를 하나님이 바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잡으신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때 모든 것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알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아들이고 우리는 작은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니까 우리는 작은아들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맏아들은, 여기 성경에서 맏아들은 큰아들, 작은아들의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가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완성된 날이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자기를 부인함에 극은 끝에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무슨 축복이고 그게 무슨 영광이고 그게 무슨 영화로움이 하겠지만은요. 그건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성령으로 인해서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들, 성령께서 알리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상의 영광입니다. 30절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참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정하신 자들, 즉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전 이미 완성된 것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경험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 이것도 아니에요. 자기 힘을 하기는 하지만 그 힘조차도 하나님이 은혜의 힘을 알고 자기를 결코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다 자랑을 하고 싶어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해요. 자기를 드러내주고 인정해주면요, 열심을 하지만은요, 그러지 않으면 다 집어치우려고 그래요. 아,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못되고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그것을 더 허물어서요, 박살을 내려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 배합하고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우리가 정말 알잖아요. 참 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갈수록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롭게 하셨다는,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 있잖아요.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하셨는데, 영화롭게 하였다고 시제가요,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끝난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끝난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가는데,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을요, 그 완성된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뭐예요? 영광밖에 없잖아요. 그 십자가까지 가는 길이니까 신자들이 쉽지는 않죠. 고난이죠. 어렵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믿는 사람에게나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축복이 그런 거야? 라고 오히려 더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역사 안에서, 우리 인생사 안에서는 이루어가지만요, 사실 하나님의 묵시 안에서는, 영원한 세상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에요. 창세 전에 주의 백성들이 완성되었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게 역사의 무대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무대에서 예수의 생애를 보며 나도 성령께서 저렇게 인도하시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걸 알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 나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경험했던 걸 우리 경험할 것이에요. 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묵시적 사건이 역사 안에서 알고 경험될 때 기뻐 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뭐 그게 축복이야? 그렇죠. 자기 원대로 돼야 축복이지. 자기 원대로 안 되는데 왜 축복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기 원대로 되면 다 죽어요. 지옥 갑니다. 나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알 때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체험할 때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안에서 3층 전에 영화롭게 된 자신, 완성된 자신을 보고 미칠 정도로 기뻐 뛰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잖아요. 내가 미쳤다. 그러나 미쳤어도 그리스도에게 미쳤나니. 그걸 보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자기 그 완성된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다 예수님 집 짓고 삽시다 막 그랬잖아. 그 얼마나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란 말입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고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영광에 보이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 뛰어났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다 완성된 주의 백성에 정해진 길을 알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죠. 나의 상태나 나의 상황을 보는 게 그리스도의 생활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에 붙잡혀 탄식하거나 알 수 없는 미래에 불안해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생활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살아가며 감사하며 사는 게 복음의 생활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내게 실제적으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